23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오늘 역사적인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시편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공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뭔가 범위가 딱 정해져서 쭉 가야지, 범위를 정해주지 않고 이렇게 말씀 부탁을 하거나 하면은 범위 정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주일날은 내비게이터 교재 그 범위고, 그리고 주일은 암송하는 거 그 범위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 그게 지금 겹치는 바람에 주일날 말씀 준비하는 그 시간이나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좀 드는 생각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이 없나 돌아보면 부족함이 없나요? 이게 너무한 걸 강요하는 게 아닌가. 우리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23절에 정말 뭔가 교회 스탠드 클래스나 뭐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는 양 한 마리 목자가 안고 있고 막 강이 이렇게 뭔가 흐르고 양떼들은 너무나 평화롭게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떠올리기 쉬운데 22편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요게 같은 시기에 있는 그런 시라고 하는 것이 좀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편 22편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풍족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뭔가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되게 이제 풍부하고 풍요로워서 주님께 이런 고백을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 시편 22편의 또한 시기를 거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다른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이것을 말씀하시죠. 행복이라고 하는 게 기대분의 실제라고 합니다. 내가 기대를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10만 원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잃어버렸다가 90만 원을 찾았어요. 요럴 때 둘 다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는 똑같죠. 근데 이제 기대는 10만 원을 잃어버린 사람은 손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10만 원을 잃어버린 거고, 90만 원을 찾은 사람은 100만 원을 잃어버릴 거라고 이제 기대했는데 10만 원만 손해를 받은 거고, 그럼 우리는 이제 90만 원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은 아예 안 잃어버린 사람보다 더 만족감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은 동메달 딴 사람 중에 제일 만족감이 좀 높은 사람은 물론 금메달이고 그 다음이 동메달이라고. 은메달은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되게 기대 때문에 좀 뭔가 뺏긴 느낌이고, 동메달은 아무것도 못 따고 갈 뻔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걸 보면 우리는 자꾸만 지금 현재 무언가를 더해 주시는 만족을 요구하고 원하고 기대하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것은 우리가 이미 만족해야 마땅한 상태인 것을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마땅히 무엇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않고 있고, 그게 긍휼이죠. 우리의 형벌이나 이런 것들이 마땅한데 우리가 그것을 그 하나님께서 유예해 주시는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거나, 아니면 이것은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히 내 몫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권리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내게 특별하게 주신 은혜였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 부족함이 없는, 이것이 잘못되면 이제 하나님을 자동 판매기처럼 생각하기가 쉽죠.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잘못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고 하는 게 이런 부족함에 대한 해결책이 되는가, 또 하나님이 나의 과연 상급이 되시는가.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서도 성도들은 쪼개져 있고 정말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니네만 예언 있냐 하면서 우리도 예언 있다 해서 막 파가 나뉘어가지고,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해라. 이 방언하는 사람이 그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자기 방언하고 성령은 우리도 함께 하셔 하고 막 그런 떡과 잔도 함께 할 수 없는 부자인 사람들은 막 그 잔을 어떻게 마셨는지 술이 취하고, 이런 지경에 있는 교회, 난장판인 교회, 막 서로 둘은 송사하고 있고 소송 걸려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견고하라고. 여러분 그 상황에서 견고하실 수 있겠어요? 교회 내에 막 그 존경받는 또는 말씀을 전하는 막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막 이렇게 교회가 쪼개져 있고, 말씀 시간에 말씀 전할 때마다 그 자기 편을 옹호하는 말씀들이 막 전해지고, 그러면 이제 그 중에 누구는 막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예배 시간에 그 예배 드리는 그 뭐 기도나 이런 것들에 누구를 공격하는 듯한 그런 기도들을 막 주님 저님 말고 제요 막 하면서 막 이런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듣거나 할 때 막 저 말씀 왜 인용했지? 저 기도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일까? 막 이것 때문에 막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그런 교회. 근데 그래도 우리가 견고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지금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더욱 항상 이것의 근거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라는 거죠. 헛될 것 같죠. 그런 교회에다가 헌금하고 그런 교회에다가 헌신하고 막 하면은 그게 헛될 것 같죠.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2절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다윗이 말을 참 굉장히 부러운. 저는 해가 왜 일조량이 떨어지면은 그 나뭇잎이 단풍이 드는지는 얘기할 수 있는데, 초록이 지쳐 단풍 든다는 뭐 이런 표현들은 그 말도 안 되죠.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될 만한 건 아니지만 뭔가 되게 뭔가 뭐 따뜻해지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나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이런 그 주님의 모습을 이거보다 더 그 아름답게 참 그리기가 어렵겠다. 참 부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 가사를 봐도 저걸 내가 쓴다면 굉장히 건조하겠구나. 그래도 저렇게 뭔가 되게 풍성하게 그 감정을 딱딱 건드릴 만한 무언가를 이렇게 그런 단어들을
표현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참 그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을 때는 잘 먹고 잘 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아쉬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뷔페 가서 그거 한 접시 더 먹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막 이 뭔가 과거에 대해서 굉장한 아쉬움이 있어요.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가족 전체가 가서 그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를 하는데 부르는 노래들이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 노래를 딱 들으면 저의 레파토리는 고시절하고 군대예요. 군대에서 이제 빵빠레 울리고 아침 기상 울리고 최신 유행가를 틀어주는데 한 번 그걸 아침에 들으면 그냥 하루 종일 그 노래 풀 뽑으면서 그 노래 작업하면서 그 노래 막 계속 이게 아침에 그 알파 수면 상태에 있을 때 아직 다 깨지 않았을 때 들어가는 게 굉장히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깨자마자 암송해 보시면 좋아요. 깨자마자 암송을 하거나 암송을 하다가 잠들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되게 암기가 잘 되는 패턴이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노래들을 딱 들으면은 막 그때 그 어떤 심정 있죠. 93년에 들었던 노래는 이등병 때. 근데 이제 95년은 그래도 좀 군대에서 좀 위치가 있을 때. 그 느낌들이 조금 다른. 근데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막 아련하게 그때는 좋기만 했던 것처럼 아니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면 뭐 70년대 우리나라 막 그래도 정이 있었지 아니에요. 그래서 GNP 35,000불이어갖고 우리가 서로 넉넉해진 게 있어요. 그때 굉장히 빡빡한 게 그 당시엔 또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과거에 매이지도 말고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재를 살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거라고. 그 내일의 염려는 내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거라는 표현이 되게 독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일의 염려는 내일이 할 겁니다. 그거 땡겨서 하는 게 우리에게 적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염려하는 내일의 그 염려가 실제 내일 가면 또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시나리오를 짜봐도 그게 한 3줄 정도 내 시나리오도 되지 안 돼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럴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거를 글로 적어서 왔다면 하나도 안 맞겠죠. 여러분이 앉을 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누구를 만나서 점심시간에 뭘 할지 이걸 내 계획대로 하나요? 근데 우리가 범위 내에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오늘 하루 편안하게 사는 거죠. 그냥 그렇게 은혜에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26년째 돼 가는데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또 살아보면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지만 생각지 못한 은혜가 있어요. 생각지 못한 즐거움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키우지? 내가 얘 몇 살에 내가 몇 살이고 막 이런 거 생각하면은 엄두가 안 나지만 또 그 아이가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뭐 아이를 기르려고 키우겠다고 작정했을 때에는 몰랐던 무언가가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맡기는 것이 목자 되시는 주님께 맡기고 즐기게 하실 때 즐기고 젊었을 때 뭐 여행도 좀 가고 여러분 때 보고 듣고 배우는 게 다 교회 자산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또 어린이들 학생들 나는 이랬다 뭐 그땐 이게 좋다 내가 해보니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줄 거 아니에요. 저는 성도들이 막 아파트 사고 막 이러면은 그게 교회 재산 아닌가 싶어요. 아닌가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은 결국 그게 다 교회 자산이에요. 청년들 뭐 진로에 대해서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 형제님 그 분야에 계셔라고 말할 수 있거나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교회의 자산일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막 하면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서 그걸 또 불안해하거나 이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건 젊어서 노는 게 맞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10시간짜리 뭐 뉴질랜드 뭐 좋은 게 있다고 거길 가겠어요. 말도 안 통하고. 베트남 정도인 것 같아요, 이제. 5시간.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뭐 괜찮았거든요. 인도 가는데 홍콩에서 한번, 방콕에서 한번 해가지고서 홍콩에서 2시간, 방콕에서 7시간 기다리고 이제 델리에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도 안 힘들었어. 외국이잖아요. 젊었을 때. 그때의 그런 것들은 나중에는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때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리고 젊음의 때, 요때 주신 기회들을 여러분이 잘 사용하고, 너무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강박에서 남을 위해서 살지도 못하면서 강박만 남는. 근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여행 다니는 것도 다닐 때가 있어요. 어학연수를 가더라도 딱 훌훌 털고 갈 수 있는 때가 있고, 그런 때들을 여러분이 잘 좀 활용하시고, 다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시는 때가 있어요. 전도서에도 형통한 때에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돌아보라고. 저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때, 이것은 뭔가 이렇게 멈추게 하셔요. 이게 맞나 싶은. 이게 이제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뭔가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실 때도 있고, 많은 경우에는 관계예요. 관계가 좀 어그러져요. 부부에 대해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선생님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제가 교만해지거나 하면은 말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을 좀 이렇게 지나치게 하거나 해가지고서 뭔가 상처를 주거나, 이제 그게 저한테는 뭔가 스탑 사인이거든요.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뭔가 멈추게 하시는, 막 신나서 먹고 막 여기 물도 있어 하고서 막 마시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멈추라고, 그리고 돌이키게 하시고 소생케 하시고, 그리고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괜찮은데 의의 길로 인도하셔요. 근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의로운 길, 옳은 길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을 내가 기준으로 되는 것이 죄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것은 맥락이 없어요. 우리는 자꾸만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를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죄 때문이라고요? 그럼 죄 때문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 그런 죄 졌잖아, 그런 결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넌 당해야 돼 라고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근데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시편 22편에 그가 하나님을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들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 조롱을 들어야 돼요. 다윗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이 고백이 예수님의 고백이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경험을 해야 됐고요.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내가 뭘 잘못해서, 그것 때문인가? 이런 복잡한 자기 연민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것, 이 억울함을 해결해야지 한 걸음을 나가겠다라는 태도, 이런 건 합당치 않고, 이 다윗의 태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게 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주님께
불평이 아니라 불만이 아니라 그냥 주님께 뭐 넋두리처럼 나의 신음소리, 나의 이 넋두리를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참 억울해 보이는 것들, 내 탓이 아닌데 내가 당하는 것 같은 것들과 또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거지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할 거예요. 빌 게이츠도 그런 얘기를 했죠.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원리, 젊은이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게 빌 게이츠가 한 이야기거든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공평함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쭐해하고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자격지심을 갖게 되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는 것.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중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는 좋은 거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건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는 게 죄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선하시냐면 항상 선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해 보이는 선한 것과 악해 보이는 선한 것을 주셔요.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세상이 이러냐고 말하죠? 선하셔서 이 정도예요. 80억 명의 자기가 주인인 사람들로 살고 있는데 이 정도의 살인율과 이 정도의 범죄율과 이게 하나님이 각별한 은혜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의인과 악인에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고루 비를 주시고 고루 선한 생각을 주시고 고루 선한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거예요. 뭐 10만 명당 살인율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고 그게 높네 낮네 막 하는데 왜 나는 10만 명당 살인율이 5만 명이 아닐까? 5만 명이 5만 명을 죽인 거죠. 저는 이게 대환란 때 증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신은 지구를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교회를 소환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정말 니네 지혜대로 해봐라. 너희들의 의로움과 너희들의 선함으로 세상을 한번 운영해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지키고 계셨는지 정말 하루아침에 물의 근원이 쑥이 되고 인류의 3분의 1, 4분의 1씩이 하루아침에 죽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지금 하루하루 맡고 계신 거라고.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어떻게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이 고백이 더 절실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라고 할 때 진짜 뭐 일상 속에서 안녕한 게 있고 정말 어제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뭐 이런 환난 가운데에서 안녕하십니까? 다른 것처럼 다윗이 고백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왕이 나를 잡으러 다닌다 라고 생각할 때 그가 느끼게 되는 그런 압박. 어떤 성은 기껏 가서 도와줬더니 잡아서 사울에게 주려고 하는 이런 지경에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 신뢰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인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느냐?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정말 손에 잡힐 듯이 자 10만 원 줄게. 이 말만큼이나 나를 무언가의 동기가 되게 만드는 것. 너 왜 그 짓을 해?
너 왜 이 일을 안 해? 라고 말할 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잖아요.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나에게 동기가 되어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면 내 뼈는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마음은 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근데 오늘 그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하셨죠. 그 중에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목마르다였어요. 다윗의 이 시편 22편의 이 기도를 예수님이 어떻게 높이셨냐 하면 내가 말씀을 응하게 해야 될 이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 있다. 이루어야 될 말씀이 있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대로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을 내가 이루러 왔는데 이루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다윗이 한 이 고백이라고. 이때까지 다윗은 자기가 왜 시편 22편의 상황 속에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죽을 때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죽는 거예요. 다윗 이후에 1000년 후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이 정도다. 메시아가 와서 이루어야 할, 응하게 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 누가 쓴 건데요? 다윗이 쓴 거야 하고서 그의 다윗의 삶, 다윗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때 드려진 고백, 이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우리의 삶에 여러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해답이 됩니다. 그 해답을 너무 서로에게서 또는 내 안에서 찾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게 진정한 높임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시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그걸 유지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주시면 앉는 거고, 주시면 누리는 거고, 주시면 쉬고 물을 먹는 거고, 우리에게 주님을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을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이미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발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맞는 것 같아요. 엘리사의 때에도 저렇게 막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군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그 게하시인가요? 그 종에게 기도하기를 저것들을 쓸어버려 달라고 구하기보다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크다고, 불말과 불병거가 막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언가가 부족한 무언가를 마저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셔서 우리가 넉넉한데 우리의 어떤 기대가 주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여기는 것, 그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반드시,
이 단어 하나라도 믿어진다면 충분하겠죠. 현재 일어난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탓을 하는 것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냥 교리적으로 천국 갈 때만 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대가로 나를 대하지 않으신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잘 살다가 괜히 그 찬장문 열어놔서 박으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막 이런 거죠. 뭔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걸 받는다는 생각. 주님은 그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말씀하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성령에 근심하시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셔요. 맨날 때려야 말 듣는 거, 이건 주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밖에는 말을 안 들으면 그렇게 기꺼이 하시는 게 주님이시죠.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거하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했던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의 좀 생각해야 될 게 패닉이 되지 않도록 막 불이 났어요.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서 어떻게 하지 하고서 들고 나온 거 보면은 무슨 세숫대야 막 이런 거 갖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패닉이 되면 우리가 뭔가 회로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우리의 당하는 여러 상황들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이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 착한 분이라니까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말씀하시죠. 이번 주 암송이었죠. 범사에 넣기가 좀 그런 것들 있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렇게 내 상황과 환경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주님 그거 모르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것도 정말 하나님이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데 내가 결정한 건데 뭐 이런 것들 있죠. 범사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내 책임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몰라서 너가 그렇게 결정할 줄은 내가 몰랐다. 라고 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때 전쟁이 있어갖고 내가 깜빡했네 뭐 이러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막연한 어떤 좋겠지 뭐 이런 이제 나 잡아봐라 뭐 이런 환상 속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귐을 원하시는. 그래서 상황은 다양하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때도 있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을 때도 있고 원수에게 뭔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각각의 상황마다 변하지 않는 것,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는 이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받으신 고백이 있다면 저희를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고백이 있으십니다. 저희에게 심어주고 싶으신
부분이 있고 장차 오실 예수님의 한 조각을 저희 삶에 담으시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청년의 때 주께서 주신 것들을 잘 누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주께서 방향을 틀고자 하실 때 정말 세미한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부드러움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정말 반드시 따른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저희들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